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전염병이 창궐한 위험 속에서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통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귀한 예배들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셨지만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왔는 지난 시간들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에 굳게 서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 혼란스러운 이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의 하원생명교회 귀한 우리의 큰속들 행여나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대통령을 뽑는 아버지 하나님 3월 9일 날에는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대통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잡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기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세계 만국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열방의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선교사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건속들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당하는 우리의 주의 건속들도 있나이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처 흩어져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건속들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어느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탄 위에 세워주셔서하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들의 모든 것을 성령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지금 이 시대에 진정 주님의 믿음을 위해 많이 저희들이 살 것이고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이 살아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말씀으로 크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재단에서 수종되는 우리의 귀한 건속들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이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고 싶고 주님과 만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로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가난으로 인하여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를게만 많은 것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허탄한데 물질이 지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1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장학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승창 선교사님, 몽골에 사역하시는 분 선교사님이 내방하시고 소천 광고입니다. 17구역에 최정원, 황매순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9일 수요일 소천하셨고 어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5구역에 박연미 집사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화원 연세병원 장례식장이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문상을 가겠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문자가 행여나 수신이 오긴 오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모르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오는 문자는 다 이게 표가 되고 왔는 걸 보는데 교회에서 오는 거는 표가 없어. 딴 데서 오는 건 되는데 왜 교회에서 오는 건 안 되냐. 그러니까 몰라요. 교회 소식을 몰라요. 문자를 못 보니까. 딴 거 보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게 종 표시가 있어요. 그 교회 문자 이제 클릭을 하면은 종 표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른지 안 누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소식을 몰라. 문자를 못 보니까 딴 문자를 보다가 보는 거예요. 행여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면은 종 표시가 있으면 종을 꼭 눌려버리세요. 눌려버리면은 교회에서 오는 문자가 즉시 일자라는 표시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신 수단은 문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긴급한 상황에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문자를 즉시 봐야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구미 장천에서 그 새벽에 출발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요즘은 해가 좀 길긴 한데 깜깜할 때, 저도 깜깜할 때 나오는데 그 장로님은 더 깜깜할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데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제가 올 수 있는 데로는 옵니다. 어떤 분은 청도에서 오시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권사님 경산 백천에서 오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수많은 제자들이라는 건 막연한 게 아니라 때로는 4,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 때로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 그러니까 모인 숫자는 최소한으로 4,000명 아니면 5,000명 이상 되는 그 팔복산 언덕은 약 10,00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는 뭐 산이라기보다는 막상 가보면은 그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야산이에요. 저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걸 기념해서 산상수훈 기념교회, 팔복산 기념교회, 넘어 보이는 갈릴리 바다, 사실은 바다는 아니지만은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지금 민물입니다. 저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한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산상수훈이지, 산 위에서 교훈을 받았다는 거지.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해요. 법에서로운 말씀을 받았다. 저기서 팔복, 8가지 복을 선포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저기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독기를 다 흡수해 버려라. 부패를 방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소금은 독소를 흡수해 버려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사명을 다하라. 그리고 예수님 주신 율법, 그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라는 문제보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요? 나가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너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마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특정한 몇 가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런 죄들을 침묵을 합니다. 함축시킨 말이에요. 자,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가 아니고 나가라는 말은 욕이에요. 분노를 악담으로 풀어내는 욕이에요. 그런 죄를 짓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 하지 마라. 그거 너 천국에 못 간다. 왜? 미련한 놈이라는 건 굉장한 욕입니다. 너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율법도 받지 못하고 인간답게 사는 도리도 법도 배우지 못하고 너는 금수와 같이 산다. 그 말이거든. 미련한 놈이라는 거 성경에는 굉장한 욕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면 너 지옥 간다. 5장 22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형제와 노한 일이 있으면 화해를 해라. 형제에게 그리고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너도 형제에게 용서를 해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내가 형제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네가 남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사람들끼리 죄를 지어놓고 내가 이 사람을 때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먼저 사과해라. 화해를 해라. 하나님은 용서권을요, 하나님이 가지고 죄사함의 용서는 가지고 계시면 니들이 화해했을 때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남을 보고 너 용서해 줘라 마라 그런 소리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니들끼리 확실하게 해라.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남의 죄도 용서해야 된다.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함에도 불구하고, 다 모여서 주여 주여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잘 들어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해라, 죄 사함 받아라.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죄를 두려워해라. 29절부터 읽어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금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무리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짓지 마라. 죄짓고 지옥 갈 바엔 회개하고 천당 가야 된다. 여기 모였다고 다 천당 가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을 알면은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막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등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눈을 뽑는 심정으로 죄를 두려워해라. 내 손등을 찍어내버리는 심정으로 죄를 두려워해라. 그래야만이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봐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5장 초반에 말씀하시고 중반에 말씀하시고 또 18장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의 길을, 그런데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이 말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뜻을 모르고 남용을 하면 안 돼요. 구원파에서 하는 말이 한 번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해. 죄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과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는 말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참 구원받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지은 죄가 내 살을 찢을 만큼, 매를 맞을 만큼, 가시면류관을 쓸 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 그걸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런 죄인을 나 대신에 주님이 대신 벌 받으시고, 나 대신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나는 그 길이 아니면은, 그 죄 사함이 아니면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 대신에 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죄에 매여 죽을 인생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주님의 품에 깊이 안겨라. 겉돌지 말고 깊이 안겨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죄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지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밖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인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도 나를 팔자가 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제사의 실패자가 됐어.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어. 이 일로 통하여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에는 살인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보내어서 대를 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말, 자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예배라는 말 속에 이미 드린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예배한다 그래요. 왜? 배자 안에 이미 드리는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다. 가인과 같이 제사의 자리에서 제사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만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심에도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의 면전에 서 있는 줄 모르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줄 모르고 딴전을 부린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실 리도 없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 주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라. 왜? 마귀 사탄은 이 시간도 귀를 막아요. 우리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에서 거슬려서 팅팅 튀어나가 가슴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아니거든.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해. 잡념을 주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그냥 가서 자리에 앉았다가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거슬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씨앗이 똑같이 뿌려지지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덩굴과 같아서 그 기운을 막아버리니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곡식이 자라겠어요? 땅 기운이 없으면 곡식이 못 자랍니다. 그 기운을 누가 막느냐? 마귀 사탄이 막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차는 이 때에 지금은 영혼의 때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가시들기, 길가, 돌짝밭이 있느냐 하면은 그 중에 하나 둘은 어디에 떨어져?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이 옥토가 된다면 거기에 떨어지면은 최고로는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중간에 못해도 60배, 최소한으로 30배는 거둔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5절 읽어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을 앉혀놓고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육신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감옥에 가두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라도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라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던져버린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누가 간다고?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침노를 당해? 그리고 또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침노라는 말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또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뺏는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가려고 해요. 북한이 6.25 때 남침을 했어요. 침공해 들어왔어요. 자기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뺏기 위하여서 침공해 들어왔어. 그런데 침노는 그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 무슨 말이냐? 주면은 얻겠다는 거죠. 천국은 내놨어요. 아버지 엄마 마음을 다 내놨어. 아버지 마음을 뺏는 놈은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마음을 뺏어라. 나는 네한테 당하겠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아버지 마음을 좋게 뺏어봐. 그러면 당하겠다. 내가 다 내주겠다. 그게 아버지는 침노를 당하고 아들은 침노하여 뺏는 거예요. 북한 공산주의의 염증을 느끼며 굶주림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인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보가 들어가면 과연 이런 세상이 있을까? 과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이 있을까? 과연 남쪽에서 대북 방송을 하는데 그런 세상이 있을까? 믿어지지도 않고 또 참 멀리 있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고 못 듣게 막으니까 자꾸 막잖아요. 남한 방송도 못 듣게 하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왜? 보면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게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왜 정보를 막습니까? 사탄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자유시액에 대한 소식을 자꾸 전해 듣고 또 그리고 말이야, 먼저 남쪽에 간 사람, 친척들,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남쪽에는 자유가 있다. 이 나라는 진짜 잘 산다. 그리고 아무개 아들이 남쪽에 내려가가지고 돈 보내가지고 아버지 빼가 갔단다. 대한민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도 넘어와라. 군인도 넘어와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말했어요. 넘어오면 주택도 주고 정착금도 준다. 우리는 그래 해왔잖아요. 최근에는 침노해 오지 마라 그래. 그전에는 침노해 오라 그랬어요. 침노만 해오면은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침노하느냐? 남쪽 소식을 듣고, 이거는 복음이야. 복음을 듣고 중국을 거쳐가 라오스, 베트남을 거쳐가지고라도 침노해 오는 거야. 침노해 오는 자, 대사관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대한민국이 내주는 거예요.
집도 주고 자유도 주고 정착금도 주고 다 내주는 거예요. 내주면서 아까워하느냐? 안 아까워해. 자꾸 넘어오라는 거예요. 침노해 오너라. 그럼 우리는 침노를 당하겠다. 그런데 총칼을 가지고 뺏으려 오는 그건 침공이지요. 그리고 이 나라에 앉아서 빨갱이짓하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 사회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기에 있어요. 오늘도 장 보러 가면 장에서 장보가 밥에 먹고 사니까 그만인 줄 아는데 정말 지금 위태한 시기에 있습니다. 중대한 시기에 있어요. 탈북자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침노해 온 사람들이에요. 뺏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는 것을 얻으려 온 사람이에요. 산꼭대기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여기에 오면은 먼저 오는 자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침노해 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준다 그러면 전부 올라가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노를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노를 당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북한 사람들이 고향이 그립기는 하지만 그곳에 돌아가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곳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은 것이 문제로 남아있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영감은요, 날마다 좋은 자색 옷, 당시의 페니키아의 염료로 화려하게 염색한 옷, 거기다가 고운 베옷이라면 실크예요. 호리호식을 하며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누가 찍어주면 좋겠는데 건너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대문간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서늘하게 해주면 그러면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것도 허락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이 지금 5이나 저기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서 전도하러 가면 안 믿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놈아, 아직도 나사로가 네 집 대문간이 거진 줄로 아느냐? 이곳에서 그곳에 가고자 해도 구렁이 있어 갈 수가 없고 너도 그곳에 건너올 수도 없어. 이전에 했었어야 할 일이지.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범사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랬어. 나사로가 네 심부름꾼이냐? 부자의 소원은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마저 거절을 당했어. 29절부터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흘게 하리이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네 형제들한테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지금 목사도 있고 다 전도하고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다고 들을 것 같아? 아니야.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면 귀신이 나타났다고 다 도망갈 거야. 산 사람은 산 사람의 말을 듣지 죽은 사람의 말을 듣겠어?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면 부활로 믿겠어? 귀신으로 믿겠어? 안 돼. 근데 영감은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안 돼. 걱정을 하지 마. 그리고 대답하시기를 31절 읽어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의 말과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산다고 들어?
말도 안 돼. 그거는 지옥에 간 사람은요, 자기가 회개할 기회만 놓친 게 아니라 전도할 기회도 놓쳤어. 부자 영감은 지옥 가서 형제들에게 여기 안 오도록 전도를 하는데 그것도 기회가 늦었어. 탈북자가요, 자유 대한민국의 삶을 맛보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들을 데려오려고 돈을 벌어가지고 축 짜고 모아서 브로커를 사서 아들을 데리고 오고, 브로커를 사서 형제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가족이나 내 형제,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애타야 되는데 애타하지도 않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 확신이 없거나 내가 지옥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지옥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요. 누가 천국 가죠? 지옥이 두렵고 지옥이 무서워. 지옥의 길을 피하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구나, 천국의 길이 여기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 가르쳐 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거기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길까지 알고 나면은 당연히 그 길을 준비해야지. 혼인집 잔치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또한 들러리와 같이 준비를 해야지. 마태복음 22장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많이 받았어. 청함은 많이 받아서 많이 왔어. 왔는데 거기 오면 예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아들, 딸을 시집장가를 보고 혼인잔치를 하면은 내가 초대한 만큼의 예복을 내가 준비합니다. 우리 연회장에 연회장에 들어올 사람은 밖에서 내가 준비해 준 그 옷을 입고 들어오느라. 왜냐하면은 자기 옷을 입고 들어오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폼 그거 안 돼. 같아야 돼. 내가 해준 그 옷을 입으라. 그런데 그 옷을 안 입는 거예요. 왜? 가만 보니까 옷이 시주구리 하거든. 내가 이거 폼 나는 이 번쩍거리는 이 옷을 입고 오겠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잔치에 높고 낮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잔치에 천함과 기가 있어도 안 된다. 귀천이 있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 주는 그 자격만 가지고 들어오느라. 근데 예복을 안 갈아입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는데 많이 왔는데 택할 자가 몇이 안 돼. 예복을 갈아입은 자만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예복을 갈아입어라. 네 힘으로 여기 잔치에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준 구원의 길, 내가 만들어준 예복 그 옷을 입고 여기 들어오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복으로 갈아입어요. 내 힘으로는 천당 못 가지요. 내 자격으로는 천당 못 가지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에 피 묻은 그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지 않고 오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에 청함을 받고 쫓겨나서 지옥에 간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누구든지 간다.
침노해 오는 자에게 내가 침노를 당해주겠다. 그러나 법이 있다. 네 힘, 네 권력, 네 돈, 그거 다 소용없어. 갈아입어. 거듭나.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믿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 두렵고 지옥이 무섭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싶은 아는 사람이라면 천국 가는 길을 찾게 되어 있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어서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생각을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덧입고 돌아가 믿음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그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